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시 저희가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마태복음 5장, 7장으로 갔는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마태복음 5장 그리고 7장으로 사실은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돌아와서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의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실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뱀을 향한 심판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한 남자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가족들을 챙기고 물건을 챙겨서
떠났을까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대개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유는 아마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나아갔다는 거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떠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그걸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다룰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종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소유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을 한 거예요. 셋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다? 하란이었다는 겁니다. 넷째, 사실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처음부터 그 목적지로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떠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째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데라는 처음 목적지로 어디를 설정했냐면 가나안 땅을 설정하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브람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떠났다가 하란에서 중간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데라가 처음 어디를 목적지로 정해서 떠났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보시면 하란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나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사실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높이 평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명령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정리해 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모두 5번 나옵니다. 5번. 우리말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3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빠져 있는 거예요. 2번 빠져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무려 5번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이 하시는 이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인 내가 아브라함 너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 간섭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그럼 몇 번째예요? 2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앞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 자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우리말 문자 그대로 하면 사실 씨예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 여럿을 가리키는 씨가 아니라, 씨들이 아니라 씨 하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에 쓰인 이 씨, 단수 하나, 그 하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앞으로 낳게 될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이삭을 가리킬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하나님이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자손으로서 이렇게 그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자손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족속에 속했던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그 복, 그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갈라디아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즉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뭘 전해주었다?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말을.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누구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창세기 1장부터 9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일종의 뭘 하는 거냐면 신학적 해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의 씨로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신분이나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나라, 참된 의미의 한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천국 백성됨이라고 하는 이 복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 진짜 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감추어졌다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정신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조언자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 생각 속을 누가 감히 들여다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정신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서 감탄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부요하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천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놀랍게도 내가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안에, 그 약속 안에 나의 선택이 있었구나.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나에게, 내 가정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하필 나에게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다 살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정신 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목격한 목격자들로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더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 내 삶의 고난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구나. 내 삶의 어려움 속에 나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서 또 다시 한번 외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하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원인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것. 그 지혜와 지식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경험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